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씨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던 분이에요. 하늘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거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방식대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디 계셨었다고요? 하늘에 계셨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 없이는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 분은 하나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이 자리에 여자의 씨가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 보실래요? 여자의 씨. 여자의 씨가 계십니까? 예, 이 땅에 이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의 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여자의 씨는 없어요. 성경에는 세상에서 쓰지 않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의 씨라는 말씀 들어봤어요? 없죠? 네, 성경에는 있어요. 여자의 씨.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자의 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탄에게. 여자를, 이브를 속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들판에 기어다니는 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담과 이브를 속였어요. 여자는 속아서 먹었어요. 여자가 먹은 게 아니에요. 여자는 속아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알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의 죄라고 얘기하느냐? 아담의 죄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도 여자는 속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뻔히 알면서 먹었어요. 다 알고. 그래서 남자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자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너와 여자의 씨가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씨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의 씨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누구시죠? 예, 여자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자다. 예,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 죄들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이유가 뭐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왜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는 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죄 없으신 분이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죄가 그분 근처에 가지도 못하죠.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나오지만 죄의 대가는 뭐냐? 사망이다.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 사망이 그냥 죽고 끝이면 괜찮아요. 이 고단한 세상, 이 한많은 세상 확 죽어버리면 그것이 끝이다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런데 그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씨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남자의 씨는 우리처럼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보통 사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씨예요. 여러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남자의 씨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에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 전에는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가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 먹은 죄. 이 선악과를 먹은 죄는 다른 이 먹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어긴 죄.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의 대가로 죽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아담과 이브는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이 뭐냐? 죄의 대가는 그 결과가 사망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당장 죽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고서 뭐 1시간 내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 만큼 살고 때가 되어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아담이 아들을 낳고 또 그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후손들은 죄인의 자손들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냐?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 아들을 딸을 낳은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죽는 것이 정해진 후에 그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은 후에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 후손들인 전부 죽는 것이 정해진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얘기 들어봤죠? 원죄. 이것과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일단 원죄는 뭐냐?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정해진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죄인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냐? 무슨 죄인이냐? 아기가 그 맑고 선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 아기의 몸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데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죄 있는 피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 우린 다 남자의 씨잖아요. 그 남자의 씨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는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야, 이거 좀 너무하다. 그게 바로 씨라는 거예요. 씨. 씨에는 아버지의 성향이 그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그 술 먹고 자꾸 마누라 때리는 것도 또 비슷하게. 또 어떤 사람은 참 선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런 것을 그대로 그 씨에 그게 흘러내려온단 말이죠. 그 죄인의 피는 그 죄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서 아무리 한 번도 죄를 저버지 않은 순수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죄인의 피, 아버지로부터 죄 있는 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씨는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존재가 될 수 없다. 왜냐?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 중에서는 사람을 구원할 자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이 남자의 씨 중에서는 사람을 구원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죄인은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어요.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성도가 되고 너희가 구원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떼 중에서 털이 뭉청 빠졌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한쪽 눈이 멀었다든지 귀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병 들었다든지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다든지 그런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칠 수 없었어요. 얼룩이나 점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죄 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죄 없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 없고 흠 없는 순수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에 양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나는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나의 정원녀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것을 참을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헤어져야 되겠다. 왜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돌로 맞아 죽으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혼, 약혼은 우리는 약혼했다 파혼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파혼하지 않아요. 정혼했다는 것은 이미 그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도 완전히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약혼 개념과는 틀립니다. 이미 결혼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이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더라. 아이를 가졌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그녀가 외간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돌로 맞아 죽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은밀히 그녀와 헤어지고자 마음 먹고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잉태된 이는 성령에게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의 씨로 잉태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 걸 아시죠? 그런데 어떤 이 인간 남성에 의해서 그 남성의 씨로 인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의 씨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이며 그 똑같은 사람은 죄인이며 죄인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의 정자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 그 육체적인 남자의 씨에서 나온 분이 아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전 세계의 역사를 6,000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역사를 6,000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창조 직후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예수님은 앞으로 여자의 씨가 나올 건데 그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언제 오셨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 한 4,000년 후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자의 씨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죄 지은 아담과 이브를 용서하시고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모든 세상 인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용서 안 하시고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또 떨어뜨리게 하시고 거기서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하시나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가 뭐죠? 공평하다는 게 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실 때 항상 이 공의의 바탕 위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다 무시한 채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의의 바탕 위에서 사랑을 베푸신다.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막내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어떤 애랑 싸웠어요.
놀다가 싸워서 터져가지고 코피를 흘리면서 울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대학 다니는 큰아들이 나가서 어떤 놈이야 그리고 가서 신나게 패줬어요. 그게 공의로운 걸까요? 어린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싸우다가 내 동생이 맞았다고 대학교 4학년 큰형이 나가서 막 두들겨 패면 그게 공의로운 거냐고요.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대가로 닭을 한 마리 보내줬다. 이게 공평한 건가요? 무지하게 열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키우는 소를 잘못해서 차로 받아서 죽였는데 무슨 토끼 한 마리 보내줬다. 이게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가치에 따라 공평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나의 피로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닭을 한 마리 갖다 줬다. 이건 더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공의라는 기준이 뭐냐? 서로 이렇게 저울에 얹어놓으면 이게 서로 저울이 기울지 않고 공평하게 저울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누가 그 죄를 감당해야 되죠?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에 우리 집 강아지를 교도소에 보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공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걸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야, 사람의 죄를 천사 네가 가서 다 해결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다 용서하시고 끝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하나님에게 따져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해요. 왜 사람이 지은 거를 천사가 왜 가서 그렇게 해결을 해요? 사람이 해결을 해야죠. 하나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든 남자의 씨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드렸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거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사람의 모양이 되셨으며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방식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것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다만 남자의 씨만 아닌 거죠. 남자의 씨로 오면은 그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신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여자의 씨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죄를 천사가 대신 속죄한다거나 하나님이 대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신다.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닌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러니까 이 서로 바꾸는 대상이 서로 공평하다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아주 가치 있는 것, 자기의 전 재산, 모든 소유를 지불해야 자기 생명을 얻는다. 그런 가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람이
속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사람의 방식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식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경로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죄인인 우리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것은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온 구원자 메시아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그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The Son of Man, 인자,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로 오시지 않으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남자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죄를 전혀 짓지 않고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어도 그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인은 짓지 않은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죄인의 피는 흐르고 있지만 그 죄인의 피로서 죄의 소욕을 갖고 태어났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 예, 그런 아이들은 어디에 갈까요? 천국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면 그 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жил머지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죄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우리 대신. 사탄 마귀의 힘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자기 뜻대로 지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사탄 마귀의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죄를 멸하시고 도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들어온 그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지은 모든 죄까지 다 멸하셨어요. 그때 마귀 사탄의 파워도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그는 치명상을 입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귀의 머리가 부서져 버렸어요. 어디서 부서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상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머리가 박살난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씨인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다치면 경미한 부상이에요. 인간의 몸 중에 가장 강한 데가 어디입니까? 발뒤꿈치죠. 여러분, 대문이 닫혀 있으면 뭘로 뻥 차고 들어가요?
발뒤꿈치로 뻥 차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했어요. 경미한 부상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가벼운 경미한 부상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게 경미한 부상이죠. 그러나 사탄은 영원히 멸망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신 그 피값을, 그 죄값을 담당하실 때에 죄는 다 용서받은 것이고, 왜냐?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탄이 사람의 죄가 자기의 파워였었는데 그 파워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사탄은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이 부서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씨로서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인간의 육체에 있는 그 원죄, 죄 있는 피, 그 죄조차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해 버리셨고, 여러분과 내가 그 피 때문에, 그 죄 있는 피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은 그 죄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용서가 끝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해결된 거예요. 원죄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있는 피, 그 원죄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지은 모든 죄들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서 죄 있는 피, 이것을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도 없애버리셨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그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모든 원죄와 우리 지은 모든 자범죄까지 다 용서를 하셨는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자들에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도 자기 의지로 먹었듯이,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듯이, 믿는 것도 자기 의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야, 네가 선악과 먹었지만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죄 없어졌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지었듯이 믿고 구원받을 때도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받아들이는 자, 그분은 하나님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전에 여러분은 없어졌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New creature.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의 전 사람은 내 안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로 죄를 짓고 그랬어요. 그 죄의 소욕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 내 안에 흐르던 그 원죄의 피도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옛 것들은 싹 지나가 버렸다.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가 인생 짧잖아요. 얼마 있으면 늙고 쭈글쭈글해져서 아무 능력도 없고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게 혼자 죽는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대신 죽은 그 형벌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뉴 크리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죄가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죄인이며 죄 있는 피로 남아있고 자기의 선택으로 결국 죄의 싹스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죄 짓는 원리가 무엇이죠? 우리 몸속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이 일평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인정해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예. 그래서 죄의 피를 물려받은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 The original sin. 오리지널 신은 뭐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the original sin이에요. 왜냐? 내 안에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는도다. 내 안에 죄가 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 있는 피, 그 죄 있는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과 정욕 때문에 짓는 것들이 sins, 죄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죄와 죄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죄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도말하고 끝장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까짓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보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자면은 인간과 모기보다도 더 차이가 나요. 여러분 모기를 한 수십억, 수천억 마리를 갖다 줄 테니까 인간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 전체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수천억 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될 벌금이 100만 원인데 10조를 이미 지불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값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걸 이미 지불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바라본다는 것은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게 에이 너희나 믿어라. 나는 내 주먹을 믿으란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왜 들어요? 보험. 위험을 담보하여. 혹시라도 그런데 자기의 인생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은 그 보험은 왜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보험이에요. 여러분 뉴턴경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뉴턴경이 그 크리스찬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만약에 죽었는데 진짜 지옥이라는 게 없었다. 그러면 없으면 그거 없는 것이구나 하고 말지만 진짜 있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데 왜 그 보험을 안 드냐? 그렇게 얘기해.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봤더니
아니 뭐 지옥 이거 다 뻥이었구나. 아예 그러면 괜히 그 쓸데없이 믿었구나. 이걸로 끝나는 건데 진짜 지옥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냥 자동차 보험, 암보험 신나게 들면서 왜 영원한 나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행도 하고 막 돈도 내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딱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쉬워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겐 천지개벽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여기서 뭐라고 써요?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가 됨이요. 권능은 파워거든요.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성경을 읽다가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하면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이방인 전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가 얼핏 떠오르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 거짓말, 거짓 증거, 위증, 이것도 굉장히 큰 죄죠. 탐욕, 교만,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이거 다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들은 지금 제가 열거한 죄들, 살인, 도둑질, 간음, 교만, 탐욕, 부정 이런 거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또한 모든 이 죄들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정말 죄, 정말 궁극적인 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내 자신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값을 이미 지불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길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궁극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뭐냐 도대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불하셨다.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속죄하셨다.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 내가 지옥에 갈 걸 예수님이 그 지옥의 사망을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경미한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나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 받는 거예요. 유죄.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요. 누구 걸 훔친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난 태어나서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고 이웃과 다툰 적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자기가 평생 지었던 아주 작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요 모래알 만한 죄도 죄고 도봉산 만한 죄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해요. 죄가 있으면 모래알같이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죄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도봉산만큼 큰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어.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뭐 건강하고 뭐 좋은 데 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회개는 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의 회개는 후회라고 얘기해요. 후회, 뉘우침, 그 회한.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회한의 눈물을 흘려요. 네, 소주 한 잔 먹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 후회의 눈물은 많은 사람들이 흘려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참 그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했네. 그건 내가 참 죄인이네. 이렇게 후회하고 뉘우침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되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은 항상 용서하죠. 내 아들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들어와도 내 아들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부자 관계가 되면 우리를 항상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기르면 그러죠. 분명히 잘못한 거 아는데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빌길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용서를 하고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왜 고생했어요? 자녀들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아버지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녀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분과 한 마음이 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원래 인간은 죽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죽지 않게 만드셨어요? 원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죽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는 게 정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 속에서 슬픔과 눈물과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영원한 그 영광 속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기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무죄예요. 무죄. 예. 난 죄인인데, 난 무지하게, 난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무죄. 예. 로마서 8장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 유죄 판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옥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 번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잖아요. 지옥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미 딱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가 죄에 있다라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맨 마지막 이 말씀이 중요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확고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자의 씨, 사람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그 악에 대한 형벌을 대신 피 흘려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